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 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함께 보겠습니다. 곧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좀 긴 말씀이었는데 같이 읽은 이유가요. 사실 이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작년에도 유다서를 읽었고 또 올해도 그 일정에 따라서 유다서를 읽을 예정이지만 사실 이 유다서는 그냥 지나쳐가기 너무나 쉬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있기도 하고 내용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가 쓴 서신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였는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이 야고보와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때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는 원래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계획을 바꿉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의 원래 계획은 편지를 쓰는 원래 목적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바꿔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바꿔서 내용을 쓸 만큼 이 당시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에 유다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몰래 침투했던 이 이단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유다는 어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들은 겉으로 보면 그냥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였어요. 믿는 신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런 공격은 사실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세속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다양한 그 문화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유다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데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은혜를 지금 오해하고 남용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던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제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어떤 교사 정도로만 여긴 거죠.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이단에 넘어가진 않을 텐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게 되는 말씀이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누구누구가 등장을 해요?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 정말 이게 그 죄인들입니다. 구약의 죄인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초의 살인자였죠.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죄성으로 인해서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단순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라고 비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취해야 할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가장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거룩한 진리,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또 이뿐 아니라
뭐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나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실 핸드폰만 열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물론 우리가 분별은 좀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말씀들과 또 여러 신앙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해요?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 그리고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늘 소망해야 되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유다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말한 네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개인적인 신앙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신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책임지라는 것도 강조를 해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때로는 긍휼히 여기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내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걸 지금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배를 타면 배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어두운 밤에 불빛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갈지 다 찾아가지만 등대를 생각해 보시면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매일 밤 등대에 불을 켜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등대지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만약 등대지기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배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지기는 피곤하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그 등대의 불빛을 지키면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등대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의 빛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희생을 감당하기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의 모습들 보면 안팎으로 참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헛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를 유다가 마지막 24절, 25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니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폭풍 속에서도 절대로 독수리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독수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오히려 그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죠. 폭풍이 독수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추락시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